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붙드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권호담 장로님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접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저희들도 이 안식일 오후 시간에 우리 김의옥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에 대해서 주님 또 연구하는 그러한 깊은 시간을 갖게 싸우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우리 모두가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은 마음에 무엇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듣고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하여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우영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셔서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섬기는 교회에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위에 있는 많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말씀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 뜨거운 마음이 하늘 가는 그 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식사 잘 하셨어요? 지금 자리가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저기 이기돈 박사님은 그냥 앉아 계시고 그 뒤쪽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 앞쪽으로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 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다 이쪽으로. 자, 저쪽 편에 안 앉고 이쪽 편에만 앉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기돈 박사님이 기준이에요. 기준. 아, 거기도 계시네요. 예,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원래 여러분 그 물리적인 거리는 마음의 거리와 비례한다 그래요. 이게 앞으로 오세요. 이제 네. 네.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교수가 턱 올 것 같으면은 네. 교수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는 위치를 지적한다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한 번 앉으면 계속 거기. 그중에서도 제일
그놈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그 저기 지금 이 오후에 제가 사실은 이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지금 이 오후에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법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하나 이런 거를 아마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 그리고 제가 하는 또 공부의 방식이 글쎄 또 우리 저기 계시는 청중분들께 잘 적합할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사실. 지금 이거 제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정상이긴 한데 하얀 색깔 나오는 게 정상이긴 아니다. 조금 이것은 제가 칠판으로 사용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연결이 되나요? 안 된 것 잠깐만요. 안 된 것 같은데요. 뭐 하여튼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래서 오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메뉴가 떠야 되는데 메뉴가 안 뜨는 거 보니까 그거 된 것 같지 않은데. 네, 여기 메뉴가 위에 떠야 되는데요. 이게 뭐 가끔 됐다 그래. 하여튼 우리 목사님께서 해결하시는 동안 자, 일단 그러면은요 제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지금 아까 이렇게 되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안 된 거예요. 여기 네모나게 나왔는데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가장 위대한 예언. 어느 예언? 네? 누가 지금 뭐라 그러셨는데? 다니엘 몇 장? 저 예전에는 그 교회 다니시면은 막 교리 가르치실 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70주야 예언을 하셨죠. 그죠? 이 70주야는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 나와 있는 곳이 이제 다니엘서 9장인데 그 다니엘서 9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은 다니엘이 혼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가 이 70년 만에 포로가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다니엘 9장의 내용인데요.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브리엘 천사야 너 내려가라 하고 하는 명령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니엘뿐 아니라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놀라운 괄목할 만한 어떤 일이 발생할 때는 다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똑같은 일이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였어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 거 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였어요. 지금 다니엘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언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재림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셔야 되는데,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예,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하시는 분은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럼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난 이렇게 한다. 성경을 뭐 읽는다. 어떻게 한다. 제가 저희 교인들 같은 막 여쭤볼 텐데 제가 여러분의 개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막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 혹시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때. 네? 잘 안 봐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고요? 아니 안경 끼셔도 잘 안 보이세요? 안경이.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오늘 어려운 성경 공부하는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건지. 일단은 네. 범위가 좁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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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네. 그렇죠. 오, 좋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그 참뜻을 좀 뽑아내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확실하신가요? 제가 좀 긴가민가한데 지금 제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하시고 싶으신 건지. 일단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리버사이드 교회 목회를 하니까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했는지 그 소개를 좀 잠깐 할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저 목회를 하면서 해봤는데요. 결국 성경이라는 책은 일단 그냥 첫째는 일단은 가능하시면 모이셔가지고 같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물론 혼자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거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좀 읽다 말고 막 이러잖아요. 일단은 제가 해보니까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50% 이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설교를 듣지만 우리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설교도 하셨지만은 저에게 방송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아멘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설교를 또 서로 돌리고 굉장히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시지만 만약에 내가 설교 듣고 교과 공부만 한다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신앙을 유지하는 게 가능한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히 지금은.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기별이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재림운동도 역시 개별적인 성경 연구, 그룹으로 성경 연구, 설교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재림운동 처음 할 때 주로 한 게 뭐예요?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공부했다는 게 뭐예요?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일단 저희 교회 얘기를 드리면 저희는 지금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공부를 하는 반들이 있는데요. 한 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공부를 듬성듬성 한 게 아니고요. 한 절씩
근데 그게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뭘 안 해줘도 되고요. 그냥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한 절씩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그게 별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책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책을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주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단체로 주문한 성경책이 이 성경책이거든요. 이 성경책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무슨 설명도 조금 나왔는데 설명이 좋아서 산 것도 아니고요. 이 성경책을 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옆에가 비었어요. 옆에가 비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1장 1절을 펴면 제 성경책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 뭐 다는 물론 다도 아니고 대다수라고 볼 수도 없지만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성경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가는 거냐면 성경 이렇게 이거 여백 성경이라 그러거든요. 여백 노트 성경, 열림 노트 성경 또는 뭐 여백 성경도 있고 이렇게 생긴 성경 종류들이 있어요. 옆에가 비어 있는 거, 이렇게 여백이 많은 거.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설교 많이 듣죠. 성경 공부도 막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40년 해도 어떨 때는 나에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한 분야에 한 20년 하면 뭐를 해도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20년 그렇게 했으면 원래 우리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피면은 이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이 성경을 사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열심히 쓰는 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여기 어떤 성경 부분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된 성경절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절 옆에다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거기 폈으면 여긴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공부한 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영감이 떠오르면 그것 옆에 써요. 계속.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 주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는 내 성경 주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그러니까 이 성경 주석은 아무도 이 성경 주석 갖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나만 있어요. 다 내가 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을요. 이 성경책 앞에다 아마 이게 몇 년도로 이게 2013년에 산 성경책이거든요. 2013년에 썼는데 이제 거의 성경 한 권 주석책이 다 됐어요. 옆에다 막 다 써놔. 물론 뭐 빈대도 있지만 막 다 써놔가지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나면 이것만 갖고 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요.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도 뭐 어디 가서도 이것만 딱 있으면 자신감이 팍 생겨요. 뭘 물어보면 이렇게 피면은 뭐라고 써 있어 거기.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혹시 30년 이상 신앙하신 분 계세요? 그럼 박사견 5개는 가기 줘야 돼. 그리고 사람이요. 여러분들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신 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한번 보거나 들어온 정보가 없어지진 않는데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딨는지를 몰라.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딨는지를 못 찾아갖고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래요. 있긴 다 있대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할 때 되면 기억나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 머리는 그게 어려우니까 성경에다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옆에다가 꼭 쓰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탁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잘 안 그러는데 설교를 하는데 막 교인들이 전부 성경책 들고 막 쓰고 이러면 목사가 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들 지금 매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주로 본문 설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문 설교하시면 하시는 거 다 적으세요 옆에다가. 그 완전히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이 굉장한 자산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부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도 이제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좀 멍하니 듣고 있는 거는 이건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으셔서 여러분 거 가지시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만의 성경, 여러분의 삶에 담겨 있는 성경으로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로. 그 여러분 일단 자 성경책 들어보세요. 성경은 다 있으세요 지금? 내가 요즘에 제가 그래서 저 파워포인트를 없앨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요. 그죠? 전화기로 다 하기. 근데 전화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요, 우리 방송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날래신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창세기 1장 1절을 탁 나와요. 이렇게 화면에 미리 얘기 안 해줘도 제가 말하면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렇더라도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일단 성경책을 갖고 성경책에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거 성경책을 단체 구입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인터넷 주문을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진짜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이걸 시작한 이후와 시작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물론 저는 이 성경 13년 사실 제가 하나 이렇게 해놓은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 병원에 방문을 가가지고 휠체어에 포켓이 있더라고요. 휠체어를 밀어야 되는데 이게 놓을 데가 없어 그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밀다가 그냥 기도를 잘하고 조용히 나왔어요. 나중에 기억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휠체어가 3,000개래요. 그 휠체어들이 어디에다 들어가 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하나 잃어버리고 2013년에 제가 새로 사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성경책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제 기도 목록인데요. 이 앞에 아예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짜하고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 응답받은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으면 잊어버려가지고 기도 응답받은 걸 모르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얼마나 응답이 막 팍팍 되는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적어놔서 응답되는 걸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아니 하여튼 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다 적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진짜로요? 그러면 하나를 사셔야 돼요. 오늘 무슨 장사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안 사셔도 되긴 하지만 뭐 사시면 좋고 안 사셔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읽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쓸 여백이 여러분 아시지만 그 카톨릭에서 사실 굉장히 잘못된 개념을 심어준 것이 성경은 거룩하기 때문에 모셔놓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근데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 우리 재림운동 하시는 분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백이 있는 성경책. 여러분 그러면 마틴 루터, 윌리엄 밀러 이런 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뭘 갖고 공부했을까요? 그냥 성경을 무조건 읽었을까요? 성경책 말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성경책 말고 하나가 더 있었어요.
모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책 말고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요. 주석 말고요. 그때는 주석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 메모지. 그렇죠. 메모지가 필요하긴 하죠. 두 번째는 성구사전. 혹시 성구사전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여기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 다 있으세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앱이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앱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여기서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꼭 이거 안 사셔도 되고 성경을 찾는 앱을 꼭 하나 사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찾는 앱. 그게 무슨 얘기냐? 제가 쓰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God, 한국말로 영어 아니에요. 한국 거예요. God, God People Bible이라는 게 있어요. 그 God People Bible은 뭐 하는 건 예를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사랑이라고 써볼게요. 사랑이라고 치면 이렇게 책이 쭉 나오고 창세기에 이렇게 누르면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성경절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쓴 게 아니고 이건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발달해서 쓰고 예전에 우리 뭐 종교개혁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재림 운동을 하신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전부 다 그냥 책으로 된 성구 사전을 쓰셨어요. 주로 이제 많이 쓰니까 스트롱 걸 많이 쓰죠. 이게 뭐냐면 오늘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궁금하죠. 이 천국이란 말은 성경에 어디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천국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말이 들어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제가 사랑이라고 쳤는데 사랑 치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제일 먼저야. 그러면 거기를 탁 클릭을 하면 그 성경절이 들어있는 성경책 내용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 하시고 싶으신 거죠? 네? 정말 성경 공부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구 사전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싶은 거, 여러분 뭐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은 게 성경에 어디 있는지 내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가 뭘 물어봤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뭘 물어봤는데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디 나오는지 목사님한테 전화해 봐야 되나?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야 되나? 할 때 그럴 필요가 없이 성구사전만 뭐 책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그 단어를 내가 생각나는 그 말만 이렇게 쳐요. 부분적일 거 아니에요. 부분적인 말을 치면 그게 어디 들어있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거는요, 원래 지금 이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에 들어가셔갖고 가피플 성경하면 제가 성구사전 여러 개를 써봤는데 제일 깔끔하고 제일 저한테는 뭐 성구사전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 고르시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 구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딨나 이러는 거. 성경 구절의 부분만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찾아볼게요. 그럼 제가 제가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이라고 쳤어요. 자, 어디 나와 딱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지금 집사님이 생각하신 부분은 빌립보서 4장 5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빌립보서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를 딱 클릭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이 딱 나오죠. 그럼 그걸 탁 누르니까 아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구나.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특별히 윌리엄 밀러 같은 분이 오직 사용했던 성경 연구의 도구는 성구사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과거의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고 많은 영향을 줬던 분들 대부분이 딱 두 가지만, 물론 지금 저희는 화인여사의 글이 있으니까 참 좋죠. 근데 화인여사 글 읽기 전에 성경과 성구사전만 갖고 공부했어요. 다시 성구사전은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건 성경에 이게 어딨나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알고 싶은 성경의 부분, 이걸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할만해요. 할만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래, 그 저기 성경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게 뭐 어딨어? 이러면 집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 안식일 딱 치면 쫙 나오잖아. 그럼 성경책에다 다 표시하시고 막 쓰시고 하기 시작하면 막 재밌어요.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만 하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앱만 하나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옆에 딱 놓고 성경책 딱 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 말이 또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찾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읽었던 데 옆에다가 성경책을 써요. 성경책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 성경책 한번 꺼내 보실래요? 자, 성경책. 이거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는 거 하는 건데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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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나갔어.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보여주든지 말든지 앞에서 보여주든지 말든지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방법은 여백이 있는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 채우는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뭐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다고. 그러면 그 옆에다 쓰시라니까요. 다 못 써도 설교를 다 못 써도 괜찮아요. 그 중에 어쨌든 가능한 대로 옆에서 자꾸 쓰시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 써봐야 얼마나 써지겠어요. 처음에 이걸 막 쓰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보이고 싶어. 그래서 보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쓴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쓴 데를 찾아서 보여주려고 아무리 봐도 다 안 썼어. 생각보다 이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 한 10%만 채워지기 시작해도 그 다음부터는 막 재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막 쓰고 싶고 내가 써서 이걸 성경 한 책을 다 채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성경책에다가 글씨를 쓰고 낙서를 하면 안 된다는 사상을 심어준 게 카톨릭 교회죠. 네. 네.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성경은 보통 태워요. 그냥 안 버리고. 네, 보통 만약에 정 버려야 되겠으면, 아니면은 아까우니까 어디로 저 선교주를 보내시든지 성경책을. 그렇죠. 좋죠. 근데 아니 뭐 또 골동품이니까 그것도. 우리 집사님 골동품 많이 모으시던데. 그것도 골동품인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건 모셔두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예전에 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모셔둔 사람 없어요. 엄청 공부했죠, 정말로 열심히. 여러분 손때가 묻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책 제가 저도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성경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손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냥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찾으셔야 되는 게 활자가 크고 여백이 있는 게 있어요. 네. 조금 두껍더라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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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작은 거 잘 보이실 때, 작은 거 웬만큼 보이실 때 열심히 쓰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것도 글씨를 좀 크게 하고 여백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제 한국에다 주문을 해야죠. 근데 제가 한국에다 주문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목숨을 건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인데, 이게 저희가 뭐 한국에 주문해야 되면 해야죠. 사실 저희도 이거 단체로 주문할 때 한국의 주문도 그 무슨 책방 이런 데 안 돼가지고 출판소에 주문해가지고 단체로 아예 찍었어요. 예. 여러분에게 적합한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갖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고는 이게 계속 비슷해요. 계속 지나도 계속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뭐 교회에서 쓰거나 이러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읽으시면서 이게 이런 비슷한 게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안식일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치고 그럼 안식일에 들어있는 성경책이 쭉 나오니까 안식일을 또 다 찾아서 확인을 하고, 이거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이란 걸 한번 쭉 찾아보고 나니까 이게 천국이 이런 거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씩 공부하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뭐 점점 이 성경이 유기체처럼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소위 구약 성경책과 신약 성경책의 고리를 찾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지구는 원래 이렇게 물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죠? 물에 쌓여 있다가 탄생을 한 거죠. 또 노아 홍수 때도 다시 물로 싸서 재창조를 하셨죠. 아기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도 물 속에 있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구가 탄생한 것도 탄생, 그죠? 홍수도 재탄생이죠. 노아 홍수를 지난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세속화됐으니까 다시 거듭나게 한 게 홍수를 지난 거잖아요. 그것도 침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구가 태어나는 것도 침례고, 노아 홍수도 침례고, 홍수도 침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침례는 거듭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물 속에 있다가 또 침례 받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생물학적 침례죠, 말하자면. 근데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선구자전을 찾다 보면 이런 설명이 신약 성경에 있는 걸 찾게 돼요. 그러면 서로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어요? 집에 가시면은.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제가 아직 못 믿겠는데. 왜냐면 이게 좀 번거롭죠.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격려드리는 거는 언제나 이렇게만 안식일 오도 괜찮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 말고 그냥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쭉 돌아가면서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면 제가 원래는 보통 주석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특별한 집회니까 제가 한 부분을 딱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어떤 부분을 가지 놓고 서로 토의도 하시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집에서 좀 이렇게 공부도 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집에 가셔갖고 공부를 하면서 성구사전을 찾아서 이런 말씀이 비슷한 게 또 어디 나오나, 거기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 이걸 이제 계속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일이 도움이 되냐면,
성경책이 있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있으시다고요? 네, 창세기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냥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여러분 혹시 지금 영어로 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좀 부담이 되시죠? 그죠? 혹시 하여튼 그거는 좀 이따가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에만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보세요.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사? 나누사.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어떻게 하라 하시고 나뉘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어떻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스킵했네요.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무엇대로? 종류대로.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 그랬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내되.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내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한 장을 읽었는데 지금 뭘 하는 거죠? 비슷한 말, 계속 나오는 말, 그걸 찾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찾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창조의 과정은 나누는 것이란 걸 알게 돼요. 창조라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세포가 있는데 세포와 세포사를 나누지 않고 그게 만약에 합쳐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죽는 거죠 뭐. 아이 뱃속에서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수정이 된 다음에 자란다고 하는 말은 분열, 그죠? 분열하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나뉘어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나누는 과정이고 구별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은 뭐예요?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의 뜻은 혼합 또는 합침 그런 뜻이잖아요. mixture.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 결국은 죄란 말이죠. 여기는 혹시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예. 저는 성경적으로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결국은 남녀 사이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개념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식사하시고 이게 좀 이렇게 이론적인 걸 하니까 지금 이제 힘드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하나씩 읽으시면서 유사점을 하시되 보통 어떻게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들 하냐면 이렇게 한 장을 이렇게 읽으시고 그것을 3번 읽으세요. 아까 우리 여러 번 읽으신다고 했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딱 이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한 장이나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읽으셔서 거길 공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애매하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자세하게 공부하는 건 한 이야기, 한 장을 읽으시고 유사점을 발견하시고 또 유사점 하기 위해서 읽으시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건 찾아보시고. 사실 성경 공부가요, 참 저도 오래 했는데 이게 해도 끝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도 신앙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는데 이거 연습 1시간이 지났죠?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이제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서머라이즈 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참. 예. 혹시 어떤 식으로 서머라이즈를 하세요? 네. 한국에 있을 때 성경 퀴즈대회가 있어요. 네네.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퀴즈대회 좀 나가보려고요. 그래서 상을 타보려고 노트를 해가지고 한 장 읽고 거기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서머라이즈로 기록을 해야 돼요. 아우 야. 예. 너무 좋은 방법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상도 타고 예. 되게 실력이 좀 붙었어요. 그럼 그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이죠? 3, 40년. 이야, 왕년에 우리 네.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 혹시 그럼 지금도 그러시구나. 이야, 굉장하시네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것도. 예. 이제 그렇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 자세하게 개별 절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가끔씩 좀 때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성경을 미리 읽어오라 그래요. 성경 공부 하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하면 그 성경 읽어온 다음에 이해가 다 되더냐고 그러면 이해가 다 된대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은 왜냐하면 그 밑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읽고 사실은 말이 잘 안 되고 얘기가 이게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가고 그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너무 깊이 연구하면 안 된대. 너무 깊이 연구하면 믿음이 약해진대.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자꾸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대충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럴 때 그걸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고 그 깊은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를 갖고 공부를 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제가 하는 거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찾으셔도 되고요. 혹시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도움은 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만. 제가 쓰는 것 중에 요즘은 너무 발달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블루 레터 바이블이에요. 블루 레터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BLB라는 게 블루 레터 바이블인데 이거 다 도네이션을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모든 툴을 다 제공하는 다 무료로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어렵다고 도네이션 좀 하라고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원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원어를 잘 모르셔도 원어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혹시 공부를 좀 깊이 하실 분들 하여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 예를 들면 이게 갈라디아서 1장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예를 들어서 내가 1절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장 1절을 클릭을 하면 이거는 여기도 있고 안드로이드 전화기에도 있고 인터넷 웹사이트도 있고 어디 가든지 블루 레터 바이블 치면 다 나와요. 무료고 그냥 치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성경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영어가 있고요. 자세히 볼게요. 왼쪽에 영어가 있고요. 그 옆에가 그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 옆에가 헬라어가 써 있고요. 그 오른쪽에 이렇게 스피커 같은 거 있어요. 누르면 발음을 해줘요. 읽어줘요. 읽어주고 그 여기서 이제 이 헬라어를 알고 싶다. 이게 뭔 말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어파스리란 말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어파스리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고유 번호가 있고 어포스톨로스라고 나와요. 헬라 말이 모르셔도 돼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옆에 단추 누르면 읽어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번호를 딱 누르면 그 단어 사전이 나와요. 바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메뉴에 보면 어떻게 읽는지 나오고 누르면 발음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떤 때 쓰는지 나오고 뜻이 나오고 성경 어디에서 이 헬라 단어를 썼는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 헬라 말을 썼던 그 단어를 알고 싶으면 거길 또 누르면 또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하면 다른 곳을 누르면 이 성경절을 주석하는 모든 주석이 다 나오고 거의 대부분에. 그래서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가 지났어요. 예전엔 무슨 주석책도 사야 되고 뭐 지금은 모두 오픈 소스예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시간을 들일 건가 안 들일 건가 그것밖에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한테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지금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바이블 코멘터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 바이블 코멘터리예요. 그것도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게 저는 이제 보통 그냥 원래 영어를 다 쓰기는 하는데 필요하시면 한글로도 다 찾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시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툴을 옛날같이 나 이거 주석책 뭐 한지를 사야 되는데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글들도 전부 다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엘렌 지 화이트 여사의 글인데요. 영어로 된 것도 있고 한글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들이고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공부를 진짜로 하실 건지. 공부를 하실 거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끼리 좀 이렇게 특별히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뭐 안식일 오든지 뭐든지 좀 서로 정하셔가지고 그냥 같이 앉으셔갖고 성경책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 선에서 좀 마치고요.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성경을 제가 한 10분만 더 쓸게요. 10분만. 요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법인데 제가 사실은 말씀을 부탁을 받고 원래는 제가 설교 이제 사경을 하러 온 거지만 목사님께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나 하는데 그냥 저는 제가 하는 것 중에 일부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상황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저희 여러분에게 얼굴을 볼 때는 약간 지금 혼란스러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걸 잊어버리시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성경과 성군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 그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일단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볼 때 나중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설교를
설교를 하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하자면 의사를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건 꼭 설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할 때 유용한 방법. 왜냐하면 설교는 지금 사실 이 오후에 뭐 성경 연구법 설교법을 하자고 하시긴 했는데 이거 사실은 일주일은 해야지 되는 부분을 지금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한 것만 제가 요거는 사실 제가 그 설교 이건 우리 교회 꼭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커뮤니케이션과 설교학 부분에서 제가 실제로 세미나를 들은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릴게요. 사람은 모든 것을 새3으로 기억해요. 보통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기억법을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머리가 꽤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잘 안 되지만 그때 뭘 했었냐면 물건의 이름을 한 번씩 100가지를 듣고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러분 그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모든 것을 3가지로 기억한다. 사람은 3가지로 하면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박, 돌, 그다음에 우산 이랬다고 쳐요. 오케이. 수박 뭐였죠? 돌, 우산. 요건 다 금방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잘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가지로 기억하는데 머리로 수박을 깼다. 가슴에 돌을 안고 있다. 발로 우산을 밟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머리에 뭐가 있었지? 가슴에 뭘 안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기억을 할 때 3가지를 형상화시켜서 하면 기억이 잘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인포메이션은 3의 배수로 나누는 게 가장 기억이 잘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전화번호 뭐죠? 951 한 다음에 뒤에 거는 똑같이 3가지 4줄 하지만 보통 3개씩 나누잖아요. 그리고 3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성경 설교를 할 때도 본래는 가능하면, 그러나 설교라는 건 또 꼭 그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이번에 뭐 할 때 제가 그 법칙을 다 적용시킨 건 아니지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내용을 3가지로 나누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세상에 영원히 있을 것은 무엇인가? 믿음, 소망, 사랑. 이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설교의 포인트를 가능하면 3가지만, 전체 포인트는 1개만. 이렇게 하면 다른 건 모르지만 정보 전달은 최고로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준비해서 하신다 그러면 가능한 포인트를 3개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그 첫 번째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오프닝, 뭐 어떤 얘기라든지 실제적인 일화라든지 그런 걸 들잖아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보통 예화나 일화를 설교의 창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곱게 차려입고 갔는데 불이 꺼졌어. 그러면 고운지 안 고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일단은 창문을 열어놔야,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야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면 그것을 잘 예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일화가 있으면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사람의 가슴에 남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음에 대한 일화를 하나 하신다든지, 그리고 믿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왜 믿음이라는 것이 궁금해지게 하는 인트로덕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뭐 어제도 그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람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아까 설교 시간 안식학교 시간에 처음에 저희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라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요. 관심을 끌어내는 부분이 반드시 있지 않으면 사람은
의도적으로 관심을 끌어내지 않는데 거기에 집중시켜 주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인트로덕션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필요해요. 아까 사실 그래서 말씀과 증거가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난 것을 꼭 말해주지 않으면 이론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이상하게 참 좋은 말씀인데 감동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나? 궁금하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 소망도 마찬가지고 소망 있는 사람의 일화, 사랑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호소라 그러죠. 호소를 할 수 있는 이 소위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이해를 한다 그래도 감정적으로 마음에 울림이 없으면은 그게 마음에 딱 새겨져서 남질 않거든요. 사실 금방 잊어버리지. 근데 이제 요거의 문제는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시고 그 예화만 기억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보통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호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호소 다시 말하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결심을 시키시는 것으로 보통 끝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요 공식을 이렇게 따라서 한번 뭐 공식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세 가지로 해야 잘 기억이 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 연구한 걸 프레젠트 하실 때는 가능하면 이런 캐테고리로 나누시면 듣는 사람들에게 훨씬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거. 뭐 약간의 그냥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성경에 써 있어요. 네. 네, 제가 한번 저기 찾아볼게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거든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습니다.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 500명 이상, 남자만 얘기했어요. 500명 이상이 모여있는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로, 그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시기는 51년에서 55년 정도로 보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언제죠? 이제 30년에부터 그러니까 30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3년 반 하셨으니까 죄송합니다. 27년에 시작하셨으니까 27, 28, 29, 30년 정도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를 30년으로 볼 때 51년이라고 치면 21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 21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500명,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본 500명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 있어요. 21년 후까지 살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는 51년에 썼으니까, 그 정도에 썼다고 보니까 이제 2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거기 말하자면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났잖아요.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일을 소식으로 듣다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좀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다시 말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이 외국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자제해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 교회 이슈를 다뤄서 그 교회 편지를
해서 좀 그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죠.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21년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아는 대로 500명 중에 대부분 살아있고 얼마는 잠들었다 이렇게 쓴 것이죠. 네. 네. 그렇죠. 연세가 되셨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에 또 핍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순교를 하신 분들도 사실 계시고 뭐 그렇죠. 예. 네. 관계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제가 보니까 어차피 제가 오늘 주제를 뭐 성경 이렇게 했는데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예, 개인적 성장이요. 개인적 성장. 네. 가끔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결국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소서하고 네. 서로 살아가는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 안에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는데 네. 그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나는 성장을 하는데 네. 저 사람은 도저히 성장을 안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나는 성장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변하지 이런 것들. 근데 나는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싫은 행동, 싫은 말, 예의 없는 거 이런 거 하는 거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전혀 변하지 않고 점점 좀 심해져. 나도 이제 참다 못해서 이걸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은 왜 기도만 하고 피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요. 거리를 둬야 되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겠네요. 목사님 같으면은 그런 경우에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뭐 또 혼자만 변했다는 이런 뭐 착각도 하기는 들리지만은 저 자신도 변하지만 우리가 서로 다듬어 주고 변하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가운데 도무지 뭐 나만 변하고 안 될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목사님은 뭐 어떤 어드바이저는 있습니까? 가이드라인. 저는 글쎄요. 저는 글쎄. 그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성장했는 데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를, 나는 좀 변했는 데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를, 그러니까 변했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네. 상대보다는 자신이 네.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어야 경험이 되어지는. 부부간에. 가서 지금 그분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와이프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구나. 네. 이런 부부 갈등은 뭐 어떤 한 분이 갖고 계신 게 아니고 몇몇 분이 다 갖고 계신 그런 공통적인 의제가 공통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럼 우리 저기 결혼 생활 세미나를 잠깐 좀 아니 뭐 죄송한 건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오래 안 살았는데 무슨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건 좀 사실 그 우스운 얘기잖아요. 사실 제가 뭐 더 오래 살거나 경험이 더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저희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60년 정도 산 것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는 거의 24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붙어요.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일을 안 하고 둘이 목회를 뭐
방문부터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아이들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거나 각자 일을 볼 때도 있지만 거의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아마 그 순수하게 함께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한 저희가 80년은 살아야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처음에 여기 이제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제가 지금 얼마 정도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모르겠네. 제가 이제 저희 리버사이드 교회 영어부를 제가 하는 동안에 청년들 10상 정도를 중매라기보다 뭐 서로 소개하거나 아니면 친하면 제가 도와줘서 주례까지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할 때마다 제가 결혼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동물들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의무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스리는 건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동물들. 그렇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정서적 필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창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건 누굴 다스리도록 돼 있냐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동물들 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릴 대상이 분명했고 축복을 받아야 할 대상이 분명했어요. 이제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단절되고 동물들도 말을 안 들어요. 땅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인간에게는 어디서부턴가 뭘 받고 싶은 욕구는 그대로 있고 다스리고 싶은 욕구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됐는가 하면 결혼을 한 다음에 남자는 누구를 다스려요? 원래 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동물과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선포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원래 축복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그대로 남아있고 실제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 재림교회와 비재림교회가 나눠집니다. 비재림교회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무슨 너랑 나랑 반쪽인데 둘이 만나서 하나가 돼가지고 다 거짓말이야. 그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뭘 하고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 성서적인 결혼관은 태초의 하나님의 오리지널 결혼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재림교인들의 결혼관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데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진다면 결혼 아직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 다 하신 분들한테 얘기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원래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결혼은 내가 혼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결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나의 상대방에게서 나의 부족한 것에 관한 축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그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를 나의 배우자에게로 가져가는 것을 그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의 이 결혼 생애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고 내가 얻은 것을 상대방에게 나눠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을 결혼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이 정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뭘 기대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는데 결혼생활의 모든 재난의 시작은 상대방의 변화를 원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된 인간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 좀 나이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결혼관은,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게 어른들 많이 계신데 죄송해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결혼을 해서 부모에게서부터 떠나라 그랬잖아요. 정신적 독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를 통하여 내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겠다는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만 그 원래 의도와 비슷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나는 변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변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대방은 안 변합니다, 장로님. 그냥 안 변할 거라고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리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부터 모든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정말로 바꿔주세요. 정말로 바꿔주시고요. 그 상대방의 변화를,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나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충만할 때 저희 집사람이 항상 예뻐 보였어요. 항상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평가는 상대방의 객관적 행동의 분석에 의한 게 아니었고 나의 주관적 상태에 관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좋으니까 그냥 아내에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관점이 달라진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모든 것들의 모습을 달라지게 한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좀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장로님.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너무 항상 착한 아이라 그러셨고 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가 더 나중에 썼어요. 고린도전서를 더 먼저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그랬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그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이게 단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발전하면서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발전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더 많이 변화될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굉장히 낮은 데 처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하신 노력은 굉장히, 다시 말하면 장로님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고,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셨던 어떤 변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취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성취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취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너그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노력이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 모든 선한 동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로로 인정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무엇으론가 컴펜세이트하고 싶은 마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내 마음속에 자꾸 뭘 바라게 돼요.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집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부장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 저희 리버사이드 교회는 젊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부인 일 안 도와주는 2순위에 제가 들어요. 물론 제가 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바쁘긴 바빠요.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아내 버릇해가지고 잘 안 돼요. 저도 집이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저는 이제 말로 많이 때워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굉장히 그 자상하다 그래요. 근데 말로만 자상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낀대요, 자기가.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해주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뭐 농담 반 지나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결혼 어쨌든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이제 깊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면, 아까 이제 그 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말았는데, 하여튼 제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전 잘 안 하니까 하다가 설거지를 했다. 솔직히 그러면 아내가 여보 설거지해서 한마디 해주길 기대해요. 사실 청소를 했다 그러면 집이 당신 웬일이야 뭐 이렇게 청소, 이런 얘기를 해주길 기대를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사실 지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제 말씀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아까 찔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말문이 막혔는데, 사실 아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은 내가 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를 막 했는데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는 게 좋아요. 해서 되게 피곤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뭔 보상이 기대가 안 될 때 이게 감사하다. 근데 그게요, 내가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성적으로는 생각을 해도 내심은 기대가 있을 때가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것이 공로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순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처음에 괜찮았잖아요. 내가 쟤보다 더 많이 했는데 왜 이래가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율법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이 구분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건 율법주의야? 왜 뭐 그렇게 안식일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율법주의잖아. 그럼 안식일 열심히 지키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예요? 공로로 인정한 것을 율법주의라는.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은 똑같이 계속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공로로 뭐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탬, 내가 좀 나아졌다고 하는 조금 보탬, 뭔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제 그게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공로로서 인정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가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구나. 네.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네.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줄이고 가는데 네. 어떤 분은 그거를 이용해서 네. 당연히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용납하고 그다음에 그 예의를 행동할 때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분에 좀 지나치면은 그거를 지적해 줘야 되나 아니면은 그대로 참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을 와이프한테 얘기하면은 왜 말 못하느냐 이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고 붙일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듣고 이해한 사람이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앞에서 가르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이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가라지를 뽑으라 그랬어요? 뽑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농원은 사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내에 가라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시기 전에 다 뽑힐까요? 안 뽑혀요. 그래서 뭐 누굴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현상은 있을 거예요. 자, 첫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왜 이게 이럴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왜 교인들은 저 모양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비슷한 말씀이신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게 목사님이 그러면 너 혹시 네가 생각할 때 정말 완벽하고 정말 모범적이고 너무 좋은 교회를 찾으면 정말 완벽하다 이 정도면 그래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그 교회 찾으면 나도 거기 다녀야 되겠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는 그 교회 다니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네. 아니, 네. 이 생각을 갖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내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가 내가 변했으면 남을 변하게 보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더 변하라는 거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들더라고요.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모든 인간들을 그렇게 다 안 변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안 하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때 남도 다 잘못해서 다 좋게 보이고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남을 이렇게 안 변했다 이런 너 변해라 막 이렇게 지적을 하면 안 된다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거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질문은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볼 때 저분에게 변화가 필요하대. 저렇게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분은 너무 이제 다른 분들에게서 피해를 준다든지 뭐 저렇게 뒀을 때 여러 부정적 영향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 안 변해갖고 저분이 저렇다고 보여지는 건지 내가 볼 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상처도 받거나 피해를 받거나 이러는데 그럼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과 먼저 씨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도 목사지만 저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입장에 있다는 태도로 그 사람의 거를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뭐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고요. 정말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다고 느껴질 때 얘기를 해봄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우 저 못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보.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장로님이 이게 묘사하신 것이 사실이란다면 누군가가 어쨌든 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불쌍하신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소위 측은지심과 동정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그분이 정말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재무도 하시고 막 하시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교회에 이제 안 나오세요. 교인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기셔가지고 개인적인 문제가 막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이제 그러면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끄떡도 반응도 없고 굉장히 싫어요. 누구 오는 것도 싫어해. 그런데 어떤 여집사님이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 집사님 얘기만 고맙더라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 손을 잡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진심으로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은 이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아주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정말 마음의 준비를 잘하고 진심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자기 진심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왜 1번, 2번, 3번 이걸 이렇게 하냐 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가 이렇고 이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이렇고 그래서 굉장히 슬픈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전달했을 때 상대방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내가 그렇다면 어떤 마음과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그분에게 접근하여 내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오후에 또 저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또 간단하게 저희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함께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그리고 좀 더 깊이 공부하고 그 말씀의 맛 설교를 듣거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닫게 되는 개인적 말씀의 영감의 맛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이 교회가 축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 여기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